여러분 이 잠언, 전도, 아가, 물론 이제 욥기부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의 성경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게 다 글자 수, 운율 그리고 단어 이게 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알파벳, 우리나라의 뭐라 그래요? 가나다라 마바사하자 차카타파하. 아니 송창식 노래 말고, 가나다라 이거 있잖아요. 영어는 알파벳이 A, B, C, D, E, F, 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요, 1절은 A로 시작해요, 2절은 B로 시작해요, 3절은 C로 시작해요. 그 첫 글자가 히브리 말로 알렙, 베스, 기멀, 달렙, 해, 바브, 자인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요 기가 막혀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시편 같은 경우는 신앙인들,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잠언도 그래요. 잠언도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속담집 같이, 마치 이렇게 속담들을 막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 끝나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예언서, 선지서가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가 한 장씩 한 장,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선입견으로 그 본문은, 특히 레위기, 그 본문 어려워. 근데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렵게 그렇게 주셨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냥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이렇게 해보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게 선지서 거기 가도 새벽 시간에 한 장씩 꼭 참여해서 내가 이 선지서를 말라기까지 한번 좀 열심히 말씀을 좀 가까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좀 해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와, 930페이지까지 왔어요. 굉장하죠, 그죠? 곧 1000페이지가 넘어가고 구약이 끝나고 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 한 2월쯤부터, 3월 첫 주부터 개강할 건데 2월쯤부터 성경 일독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개강을 할 거예요. 근데 선착순으로 정해진 인원만 딱 받을 거예요. 그래서 3, 4, 5월까지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 구약을 내년 상반기에 딱 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읽어져요. 근데 읽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쉽게 읽어져요.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일독 학교 신청하세요 하고 포스터 딱 붙으면
그날 딱 클로징 할 거예요. 딱 닫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이 12명을 할 것이냐 20명을 할 것이냐 고민이에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성경 일독 학교 하면 여러분 얼른 신청하셔서 저랑 같이 3, 4, 5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때 여러분 퇴근하셔서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어진 대로 그냥 성경 읽고 출퇴근 하시면서 차에다가 꼽아놓고 들으면서 하셔도 돼요. 다 인정해요. 그렇게 한번 따라오시면 성경을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22장을 펴신 다음에 앞뒤 양옆에 인사 한번 나누시고 몇 가지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광고하고 그리고 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좋은 복된 한 날 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여러분 내일부터 예배가 몇 시예요? 안까 잡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예배가 9시, 11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히 교사들 또 여러 봉사하는 봉사자들 또 주방 봉사 이런 분들은 다 대부분이 9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9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주차할 때 특별히 차를 제일 밑에 저 지하 2층 제일 안쪽에 아니면 장로님, 목회협력위원회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저 교회 밖에 저쪽에 이렇게 밖에 좀 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처음 해보는 건데 11시 예배 때 아마 차량이 굉장히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 공간이 좀 복잡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일 주차 안내하신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면 미리 저 주유소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좁은 길 있죠. 안쪽의 길 그 양옆에 이렇게 대셔도 되고 또 게이트 볼장에 대셔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고 요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도 가능하면 내일 차를 이쪽에 좀 대주셔서 예배당 안쪽에는 또 새가족들 또 교회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일 11시 예배 후에 재직회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 나는 우리 디딤돌교회 집사야 재직이야 이러면 교회가 지난 1년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또 새롭게 임명되는 집사 우리 이제 행정실에서 오늘 내년 한 해 새로운 집사님들 명단을 쫙 정리해서 다 보여드리고 할 텐데 또 우리 재정부에서는 또 지난 1년 결산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할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내일 11시 예배 후에 재직회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목장과 기관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찬양대회 하는 거 준비하고 계시죠? 상금이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준비 좀 하세요. 특히 목자들은 꼭 준비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장 명단 이렇게 갖다 놓고 체크하면서 참석 안 한 명단은 제가 빨간색으로 다 그려 놓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안 했어요? 막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왜 안 했어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좀 하세요. 농담인데 웃지도 않고 그냥 인상을 같이 쓰시는 분들 같이 해주세요. 네, 그래야 우리가 기쁘게 송구영신 예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장 같이 한번 나눠보죠. 여러분 먼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거기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너의 재물보다 너의 그 명예가,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 명예가, 이름이 빛나는 것을 택해라. 그리고 또 은이나 금보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그리고 거기에 이 오늘 잠언 22장은 우리가 선택, 아무만 따라하세요. 지혜는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절에 택할 것이요 택할 것이니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택할 것이요 택할 것이니라. 예. 무엇을 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무엇을 택하는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지난밤 저는 갈등이 아주 극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그 하루가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성장반 제자훈련 해야 되죠. 그 마치면 사역자 회의하고 끝나자마자 오늘 우리 이송자 우리 사모님 그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어르신 이렇게 위에서 같이 모임을 갔는데 저를 초대를 하셨어요. 저희 부부를. 그래 또 거기가 성장반 오늘 식사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야죠. 또 오후에 세종시에 신방 한 가정, 남은 가정 신방해야 되죠. 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막 이렇게 스케줄이 시간 단위로 쫙 짜져 있는데 지난번 축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16강에 진출하냐 마냐, 이게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거 가지고 무슨 선택을 고민을 하세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먼저 올라가가지고 막 부회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인데 우리가 안 올라가면 되겠나, 나라도 응원해야지. 제가 얼마나 여러분 충성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민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원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제 아내가 여보, 목회자가 사역을 위해서 그냥 자야지, 그거 보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일찍 저를 방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일찍 잤어요. 근데 궁금하니까 밤에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 축구가 끝날 시간이구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미 다 끝나고 종료된 2시 50분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막 검색을 했죠. 우와, 이겼구나. 그래서 좋은 선택을 했어요. 자는 것을 선택한 것은 제가 오늘 새벽을 위해서, 오늘 하루 있어야 될 스케줄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었었어요. 저에게 그 좋은 선택을 도와준 제 아내에게 아주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금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 같지만 제 나름대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이 둘 중에 하나라면 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아침에 여러분 그 새벽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한데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지? 낮에 날씨는 어떻지? 무엇을 입을지를 선택해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오늘 피곤한데 새벽 예배 갈까? 가지 말까? 망설였던 분 있죠? 지금 이 자리에 3분 딱 계시네요. 있어요. 선택을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 지혜는 뭐냐 하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가 그 현대인의 가치관이 물질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명예, 물질보다 하나님, 물질보다 은총, 물질보다 말씀,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와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1절 보세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아닌데 명예가 더 소중하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물보다 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참된 지혜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오늘 이 잠언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 이 말씀을 오늘 이 22장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러분, 저는 이 3절 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 그래서 4절 겸손과, 그런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 겸손과 할 때 이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연결시켜 주는 거, 이 접속사라 그러는데, 여기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을 동등한 똑같은 차등 없는 접속사로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겸손과 뒤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래요. 그걸 선택하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겸손함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겸손함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세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똑같은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두 앞뒤에 놓여 있는 이 말이 아주 동등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겸손과 하나님 경외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택하면 보상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하면 상급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뭐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1절대로 많은 재물, 은금, 이것을 먼저 선택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겸손과 하나님 경외함보다 이거 재물 그리고 은금, 이것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 4절 뒤에 있는 재물도 잃고 영광도 잃고 생명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겸손을 선택하고 여호와 경외함을 선택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잠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제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이 잠언 22장을 통해서 선택에 관한 교훈, 지혜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 지혜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 우리가 22장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기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 선한 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일이 우리 눈에 보여져도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덕스럽고 은혜가 되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미움과 다툼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선택되기도 해요. 오늘 여기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이게 눈, 이것은 가치관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관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여러분, 지혜로운 관점, 여기 성경에는 9절에 선한 눈, 여러분,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 그 선한 것을 오늘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성경을 보실 때 이는 앞에 한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는 앞에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래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우리 디딤돌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수감사절기를 앞두고 구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할 때 구제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아진 헌금으로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디딤돌교회의 구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질병 때문에 아들이 의가사 제대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그 병원비가 또 보험이 잘 안 되는 보험이라 그 병원비라 무지막지해요. 근데 그 일을 교회가 함께 돕고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제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내세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힘내서 주님 사랑합시다. 여러분 격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격려가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하다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선한 눈을 가진 자 복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요. 선한 가치관으로 오늘 그 선한 일을 선택하는 그 사람 복이 있어. 그 선한 일이 뭔 줄 알아? 하면서 그 뒤에 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죠. 19장 17절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19장 17절 한번 넘겨보세요. 19장 17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잠언은 여러 곳에서 너의 이웃의 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도 19장에도 말씀하셨지만 22장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한 눈,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선한 일을 매 순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아주 비굴하게 굽신거릴 수 있어요. 이건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선한 것을 선택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것은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며 지혜롭게 선택하는 일일까? 자,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워요. 이 영적인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함,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되고 매 순간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한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기 11절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함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함을 선택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까먹었나? 까잡섰나?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잊어버리셨나? 한번 해보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 앞에는 날마다 선택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택하고 택할 것이며, 그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지혜일까? 세 가지 한번 해보죠. 뭐를 선택하래요? 겸손을 선택하래요. 매 순간 겸손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과 동일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뭐를 선택하래요? 선한 것을 선택하래요. 선한 거, 선한 일. 근데 선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는 거, 이게 선한 일이래요. 그러나 선한 일, 이것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죠? 세 번째는 뭐를 선택하래요? 마음의 정결함을 선택하래요. 깨끗한 마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탐심을 품거나 하지 않는 마음, 정결한 마음, 이 세 가지. 물론 이 22장 본문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교훈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저도 한 5-6가지를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아침 말씀으로는 3가지만 나누었어요. 겸손을 선택해라, 선행을 선택해라, 정결을 선택해라. 그리고 여러분 17절이나 21절 보면 진리이신 말씀을 선택해라. 또 마지막 29절에 보면 근실, 근면과 성실, 이거 여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능숙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근면과 성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 것들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3가지 이상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다 잊어잡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뭘까요? 한 번 더 해보시죠. 뭐래요? 겸손, 이거는 뭐랑 똑같대요? 하나님 경외함. 두 번째는 뭐래요? 선행, 선행을 선택해라. 이 선행한 것이 뭐래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세 번째는 뭐를 선택하래요? 깨끗함, 마음의 정결함, 정결함을 선택하래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부러워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뭐를 선택했냐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미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겸손과 그리고 선행과 그리고 또 정결함을 선택하시며 오늘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